13절부터 35절입니다. 우리가 참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호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느니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예스가 40세에 헷 족속 구레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밧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첫 시간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삭이 브엘세바로 옮기는 그러한 내용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2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너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랄에서 지냈던 이삭이 이제 쫓겨나가지고 그랄 골짜기로 갔다가 골짜기는 좁은 공간이고 또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많은 양떼를 가지고 있는 양떼와 스테를 가지고 있는 이삭이 머물기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곳에 우물도 있고 했지만은 브엘세바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곳에 가면서 이삭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2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이삭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힘을 주시려고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어보면은 우리 성경은 해석 번역본이기 때문에 좀 곳곳에 애매하게 좀 번역된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한글 우리 성경으로만 보면은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뜻이 읽힐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너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주저없이 실행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자녀가 있으시다면은 여러분 후손들이 계속 이어질 것을 믿으신다면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대충 신앙생활하다가 나 혼자 그냥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실 게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으로 내 후손들도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더 의미가 있고 자녀들에게 또 태어날 후손들에게 더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삭에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것이 진정으로 믿어지고 진정으로 느껴지고 체험되는 삶을 산다면은 우리는 누가 두려워하라 그래도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우리를 돕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영접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고백하고 시인하며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함에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감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내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복이 내 것이 되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곳에서 이삭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옮겼으니 그곳에 물이 필요해서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을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을까요? 우리 28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그러한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자기 지방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삭이 흉년이 든 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농사를 짓지도 않던 자가 와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고 다른 자기 나라 사람들은 다 흉년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00배나 얻고
또 소와 양이 많아지고 창대하고 거부가 되도록 오히려 흉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걸 보고 나는 저 사람을 품는 것이 두렵다 해서 내보냈잖아요. 쫓아냈잖아요. 축출했잖아요. 추방했잖아요. 그래서 그랄 골짜기로 갔다가 지금 브엘세바로 왔는데 이 아비멜렉이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일부러 자기 친구와 군대 장관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이삭이 화가 나서 네가 쫓아내놓고 뭐하러 찾아왔냐고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요. 28절에 우리 읽은 대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하자, 계약을 하자는 것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서로 해하지 말자. 우리가 서로 해하지 말고 잘 지내자 하는 그러한 맹세를 하고 계약을 맺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영역을 벗어났다면, 쫓아내서 벗어났다면 웬만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이제 됐다 이 정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은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서 그가 흉년에도 이렇게 강성하고 창대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렇게 복을 주셨어. 이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두려움, 자기 세력을 넘어서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겨서 이삭을 찾아와서 친선 계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서로 해하지 않기로 계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비멜렉이 왜 찾아왔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에게 혹은 이웃들에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동료들에게 너는 정말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 같아, 이런 소리를 여러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면은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가 그런 소리를 평생 한 번도 듣지도 못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모습을 보고 야, 교회 다녔어?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은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조금 우리가 부끄러운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아무개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이니까 내가 건들면 안 돼,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이삭이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런 모든 정황 가운데 기분이 너무 좋아서 내가 저들에게 이런 대우를 받는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칭찬받을 만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이삭이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맹세를 하고 떠나보냅니다. 그러고 났더니 타인들이 가서 탔던 우물이 또 터지어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파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우물이 터지듯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반대로 예수는 부모의 근심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4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는 그냥 자기가 돌아다니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데려다가 이렇게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그 땅의 여인들을 아내로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그 딸들을 아내로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큰 근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손주들이 여러분 어떤 여인과 결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또 남자와 결혼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 안에서 대표를 만나고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가정 만들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손 대대로 예수만 섬기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